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내용이 교회에서 가정으로 확 바뀝니다. 이제 5장 후반부부터 6장 중간까지 가정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들을 보면 그 구조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가정의 영역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 부부 생활에 있어서 자녀와 또한 그다음에 부모 사이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일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인들은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그리고 그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씁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사실은 개신교 오늘날의 교회들은 그 일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바울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가정을 굉장히 많은 부분 할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맞죠? 네, 화려한 건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제가 한 3주 정도 통해서 남편, 아내, 부부, 부모, 자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까, 이것을 이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과 아버지가 행복한 가정. 근데 대부분은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말은 하지 마시고 드러나니까 행복하십니까, 가정에서? 네, 말은 하지 말라 그래도 말은 하는 청개구리 같은 분이 네 하셨어요. 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남편들에게 묻겠습니다. 남편들이요. 여러분은 남편으로서 언제 행복합니까? 아버지들께 묻겠습니다. 아버지들, 여러분은 아버지로서 언제 행복합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행복한 가정?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희생만 하면 안 됩니다. 같이 누려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아내 할 테니까 아내 여러분들 너무 노하지 마시고, 왜 남편만 하고 왜 그 아버지만 할까? 다음 주에 아내 여러분 위로해드릴 테니까 보시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떤 생각이냐면, 내 남편은 안 믿는데, 내 아버지는 안 믿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남편과 아버지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 부분을 기억하고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2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요것을 아버지와 자녀들로 바꾸겠습니다. 자녀들이여 시작. 자녀들이여 자기 아버지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제가 일부러 아버지를 넣었어요. 처음에 이게 1년 이제 설교 스케줄 짤 때는 남편만 넣었는데 남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버지 역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6장 가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아내들아, 자녀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이 복종이라는 단어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조금 부드러워졌죠. 복종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너무 부담스럽고, 저 단어 하면 내가 막 죄성이 그 안에 가득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죄성이 있으면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요 거슬리고요, 이건 진짜 싫고요, 귀에 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잘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종의 옷을 입으셨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보면 복종하신 건데 우리에게 복종한 게 아니세요. 누구에게 복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복종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종의 옷을 입는다라는 이 사실 말고, 복종이라는 원래 우리가 가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주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신 옷을 입고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가족을 섬기고. 이해되셨어요? 우리의 복종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요걸 잊어버리니까 정 떨어지는 남편, 존경스럽지 않은 아버지에게 내가 복종하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 그대로 이루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복종은 누구에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누구에게 하듯 하라?
예, 죽게 하듯 하라. 물론 여기서는 주님은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하라는데,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하사하신 옷이 있단 말이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옷 있죠, 그죠? 근데 그게 종이 옷이에요. 우리는 항상 좋은 옷을 입고 있죠. 항상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입었던 그 겸손의 옷을 입어. 그리고 그 겸손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와 내 남편을 한번 섬겨봐, 이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항상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데, 여러분, 섬김을 받기만 하면 안 돼요. 섬길 때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섬길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옷을 입고 남편을 섬기라. 내가 그의 종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결국 잘못된 의식을 가진 남편들이 뭐하죠? 아내를 종부리 먹듯이 하죠. 아이들을 종부리 먹듯이 하죠. 자, 남편인 여러분, 아버지인 여러분도 각성을 해야 돼요. 종부리 먹듯이 하면 안 돼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면 종부리 먹듯 하겠다는 얘기인데, 종부리 먹듯 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가족들이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이상한 아버지상, 남편상을 가진 남자들이 있어요. 아니, 소유물 아니에요. 소유물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종의 옷을 입고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럼 어떻게 섬기는 것이 종의 옷을 입고 섬기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그걸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각 가정마다 다르고요. 또한 그리고 부부 사이도 다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남편을 그렇게 섬기라. 누구에게 하듯? 누구에게 하듯? 예, 죽게 하듯. 그래서 23절 4절은 나오는데, 먼저 23절 보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데, 첫째는 뭐예요? 아내의 머리는 누구다? 남편이다. 남편. 자, 머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머리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은 지성의 근거지로 보지 않아요. 머리는 그냥 뭔가를 하고 지식을 담고 이런 걸로 보지 않고, 히브리어 그 단어, 로시라는 단어, 또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생명의 본원으로 봐요. 생명의 근원으로 봐요. 아, 그러니까 머리는 내 생명과 관계가 있구나. 아버지는, 남편은 내 생명과 관계가 있구나를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상하거나 머리가 이상해지면 내가 이상해진다는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하고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못하면 이 가정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들이에요. 아내와 자녀들은 머리인 남편이, 아버지가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생명.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늘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살도록 도전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머리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항상 예수님을 으뜸해야 돼. 예수님이 항상 내 앞에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방법, 그 의식으로 가정에서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몸의 구주라. 몸의 구주. 몸은 지체인 교회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구주인데, 이 구주를 헬라어로 소테르라고 하는데 생명의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아, 머리는 생명과 관계 있구나. 우리의 생명줄은 머리에 있구나. 여러분, 여러분 이걸 각인시켜야 돼요. 내 생명줄, 내 밥줄, 내 앞으로 인생의 모든 것은 남편에게 달렸구나. 근데 요즘은 좀 생각이 다르고, 나도 돈 벌 수 있는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 당시에도 경제력을 잘 가진 여성들도 있었어요. 빌립보 갔을 때 여러분, 바울 일행을 환영했던 사람이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경제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아마 르디아는 온 집안을 먹여 살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는 영적 사역자들 중에 여성 뛰어난 사역자가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분이 다 먹여 살려요. 먹여 살려요. 그럼 그가 머리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경제권을 쥐고 있어도 그는 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돈 벌어오면 머리지, 먹여 살리면 대수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머리는 생명의 본원이에요. 생명의 보호자 역할을 해요. 소테르 또한, 그리고 헬라어의 복종이라는 휘포탈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의 구주시고 또한 우리 머리됨과 같을 때 이 두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소테르와 휘포탈은 너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사느냐, 네가 누구의 보호 아래 사느냐의 문제지 경제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돈 못 벌어온 남편, 돈 잘 못 버는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멸시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관점이 전부 다 만몬에게 있으니까 나를 부유하게 하고 나를 넉넉히 살지 못하게 하는, 경제적으로 공급 못 해주는 아버지나 남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지금 벌써 2000년 전에 이미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삶을 다 알았잖아요. 이미 거의 1년 6개월 정도를 목양했으니까 그 사람들의 속속들이 모든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어떤 아내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로마 시대는 그 민주주의가 발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도요, 어떻게 보면 인권이 성장하고 있었고 그들도 충분히 일을 하면서 먹여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여자들이 많아지는데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되게 중요한 법칙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복종.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일단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한 자는요, 남편을 존중합니다. 하나님께 복종된 자는요, 아버지를 존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복종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관점, 내 신론으로 남편과 아버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성하시면 어떻게 해서 너희는 이렇게 말했지,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 들었지 않느냐? 예, 들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해석하겠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고 욕하는 자들도 이미 살인죄를 저질렀다.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이 어떤 존재예요? 잘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머리로 주신 존재예요. 이 사실을 자꾸 우리가 잊고 있는 거예요. 이 머리는 그냥 속만 썩이고 문제만 이렇게 내 말들 안 들고, 여러분 말 들을 것 같은 머리가 아니죠.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 주님이신데 그분이 몸의 지체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머리인 나에게 그렇게 하듯 너희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라. 자, 우리의 모든 복종은 누구께? 예수 그렇게 되잖아요. 모든 만물과 모든 민족들을 십자가 아래 복종케 하셨어요?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죠? 그분 아버지께 복종한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우신 아버지와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결혼하고 후회하긴 하지만, 후회하는 사람들 있지만 나는 안 후회 안 해요. 그렇게 하면 돼. 내가 단짝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평생 왼수네. 근데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짝 누가 주셨어요? 근데 부정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돕는 배필,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줬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신비한데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는데요, 평생 왼수처럼 지낼 수 있는 그 사람도 결혼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악한 자들과 권세도 하나님이 내시잖아요, 그죠? 어떤 데 이해가 안 돼. 저런 사람을 이 나라에 세워갖고 저런 사람 때문에. 근데 권세를 누가 주셨어요? 그럼 똑같이 여겨야 돼요. 남편을 누가 주셨어요? 자, 여성 여러분, 남편 누가 주셨어요? 자, 자녀 여러분, 아버지 누가 주셨어요?
자, 다 모두가 대답해야 돼요. 부모가 있잖아요. 자, 아버지 누가 주셨어요? 이건 명백하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 없이 니네가 어떻게 나왔냐, 얘들아. 아버지 없이 여러분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어쩌다 만나고 그래요? 아니거든요. 그 어쩌다 만나게 된 상황과 모든 것들 허용하시는 하나님. 보통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갖고 그냥 내 앞에 딱 등장시키는 게 배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우여곡절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결혼하도록 허락된, 맞습니까? 그 남편, 하나님이 세우신 머리, 보호막, 영향력에 여러분 복종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자, 복종 다시 단어할게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종의 옷을 입고 우리를 섬겼듯이 우리도 그들을 종의 옷을 입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했어요. 나보다 그를 더 낮게 여겨라. 더 똑똑할 수 있어요. 아내가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더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머리 보호는 그에게 있어.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계속 반복. 교회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잖아요. 범사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남편을 인정하셔야 돼요. 남편으로 인정해야 돼요. 능력을 인정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지금요 본질이에요. 본질. 남편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나의 남편이구나.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는 내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섬겨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빠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끼리 놀고 우리끼리 섬기고 우리끼리 하는데 예수님 빠져버렸어.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지탱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니까, 머리 때문에 지탱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아닌 침묵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님을 섬김으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님을 섬기는데 행복하지 않다, 만족하지 않다, 그럼 주님 없이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힘들어요? 교회 생활에 만족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삽시다. 예수님과 함께 교회 옵시다. 예수님과 예배 드립시다. 예수님과 함께 봉사합시다. 이렇게 되면 행복해요. 그런데 그분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만두를 사 먹었는데 속에 하나도 없는 거 만두 먹은 거예요. 돈은 많이 줬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빈깡통처럼 있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허탈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예수님 없이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기쁨을 선택하도록 계속 도전하는 게 뭐예요? 이제 모든 걸 기쁨으로 바꾸라고 그런 거잖아요. 다시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도전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 아니에요? 오늘 가사를 한번 다 보세요. 가사 다 보세요. 그 모든 가사들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가사들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한 것인데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슬플 게 아니란 얘기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했다면 이제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돼요. 십자가 그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추악한 그 저주와 죄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럼 기뻐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자, 따라서 합시다. 모든 고난과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과 모든 죄성과 모든 저주는 예수님이 지고 가셨으니 너는 행복을 누려라. 이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희생의 마음이 있어요. 내가 희생할 테니 너희는 행복해라. 내가 희생할 테니 당신은 행복하시오. 모든 아버지, 모든 남편에게는 사실 그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섬김으로 만족하고 행복해지는 것처럼 남편을 섬김으로 만족과 행복이 있어야 돼요. 남편을 섬기는 행복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보면
원래 여러분 원래 창조는 그러지 않을 텐데 하나님도 좀 제가 이렇게 좀 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좀 부족함을 느끼셨나? 만들어 놨는데 아담이 하는 일을 보니까 좀 안 돼 보이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결정을 하죠. 여자를 만들어 주리라. 아내를 하나 주리라.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 가끔 이렇게 철부지 같은 점이 있어, 그죠? 뭘 혼자 못해. 그래서 돕는 배필, 조력자를 만들어야 된다면서 아내를 만드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조력자 역할이구나. 아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남편이 머리가 되도록 조력하는 역할은 누가 해요? 아내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머리가 되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자녀가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돼야 돼. 이게 나는 그냥 아버지 그늘에서 섬김을 받아야 되고, 난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행복해야 되고, 남편이 무조건 잘해주고 나는 공주처럼.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게 다 깨졌다니까요. 지금 온전한 가정상이 깨져버렸어요. 심지어 이렇게 하잖아.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냐? 여러분 우리 본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누굴까? 과연 내게 남편은 왜 주어졌을까? 여러분 범사의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를 돕고 있는지, 아니 그의 걸 뺏어 먹으려고만 노력하고 있는지. 나는 행복해져도 당연한 존재고 남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모두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행복하도록 해줄 필요가 있어요.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남편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축복하세요. 이제부터라도 축복하세요.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섬길지를 생각하는데 직접 섬기지 못하면 기도하면 돼요. 축복하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남편, 아버지 행복은 가정에서 가장 먼저 누려야 될 대상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남자는 적어도 존중받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여성은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존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남자는요 사랑을 먹고 살지 않아요. 남자는 인정을 먹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로 인정받고 남편으로 인정받는, 그럼 행복해요. 잘 보세요. 머리가 행복한데 몸이 안 행복할까요? 여기에 해피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몸이 안 움직일까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행복이 가득 찬데 즐거움이 가는 사람 덩실덩실 춤을 추잖아요. 몸이 움직인다니까요. 아버지가 행복하면, 아버지가 기쁘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갑도 털리고 다 하네요. 저는 남자들이 되게 단순해요. 인정받으면 지갑이 열려요. 남자는 허점이 많습니다. 남편은 허점이 많고 아버지는 허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하죠. 여러분 아버지 완벽하지 않아요. 남편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섬김이 필요한 존재예요. 조력이 필요한 존재예요. 뭐 아버지는 아버지를 해주면, 자녀인데 뭐 나 어린데 그래도 해야 돼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해 드려야 돼요. 물론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을 거예요. 상처와 아픔과, 그죠?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른 만족이 없을지라도 그를 인정해 드리고 그를 존중해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아이들 여러분, 아버지 욕하지 마세요. 부모님 욕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장례식 가면 제가 늘 하는 예화 있잖아요. 하루 종일 뛰어놀다가 희낙낙하다가 저녁이 되면 풀이 죽는 아이들이 있어요. 고아들. 함께 뛰놀 때는 몰라요. 아버지 엄마 없는 아이들은요 고개를 푹 숙이고 그리고 가요. 그게 머리의 기능인 거예요. 머리의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존중해줘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방법을 찾아야 돼요. 존중이 이런 겁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다 개별로 다 달라요. 다시 말할게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행복하면 자녀가 행복해집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행복해지면 아내가 행복해집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그리스도가 움직이시면, 그리스도가 머리로 이것을 주관하시면 교회는 행복해집니다. 예전에 얘기했던가요? 저는 꽤 오래 전에 20년 더 전에 동두천에 오기 전에 큰 교회들 몇 군데를 좀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발견했던 진짜 행복한 교회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한색교회. 고 이중표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교회 갔을 때 그 교회 교인들은 다 웃고 있었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분위기가 달랐어요. 아, 이들에게 뭐가 있구나. 이중표 목사님 별세 신앙이에요. 별세.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거고 그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누릴 것이고,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내가 죽어도, 오늘 죽어도 이거 다 잃어버려. 여러분 거기 여러분 한색교회 여러분 쟁쟁한 사람들 그냥 강남에 있었어요. 반포에. 그리고 분당으로 왔으니 여러분 부자들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정적에 유명한 사람이 왔는데 한번 생각하세요. 얼마나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얼마나 찌든 가운데 인상이 쓰여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웃고 있더라니까요. 일부러 온 게 아니라 그냥 웃고 다녀요. 오늘 제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께서 웃게 하실까? 왜 웃으라고 하실까?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요. 모든 건 그분께 짊어지고 가셨으니 너희는 행복해라. 아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아들 예수를 희생해서 니네가 인상 쓰고 힘들 거 탁 치고 갔으니 너희는 기쁨을 선택해라. 아멘. 이게 가정에서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그 기쁨의 근원지인 남편이 행복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은 과연 행복할까? 내 아버지는 과연 행복할까?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저희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과연 행복하실까? 많이 묵상할수록 죄송함이 많아요. 그분의 무게는 어땠을까? 그분의 어깨는 어떤 무게를 가지고 살아왔을까? 배운 것도 없고 평생 노동판에서 있던, 가족을 책임져야 됐던 그 아픔 어떻게 치고 왔을까?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정말 행복한가? 남편이 정말 행복한가? 우리 오늘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행복한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물어보면 싸울 수 있어.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행복한가 보세요. 행복하면 여러분의 오는 것이 아주 긍정적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 와요. 안 행복하면요, 네, 이상한 게 와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죠? 남편도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내들 다 어디 가서 죽었어요? 남편을 행복하게 해줍시다. 방법은 여러분이 다 다르게 할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먼저 남편들이요, 아버지들이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보호막이 되주십시오. 여러분의 영향력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지켜내십시오. 사실 남자 역할은 그거예요. 태초에 창조하시고 지켜내라. 잘 갖고 와라.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라. 이게 남자들의 역할인데 문제는 뭐냐면 무게가 크거든요. 어깨집이 크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이 없는 남자처럼 생긴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창조의 본질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남자의 DNA를 다시 한번 내 남편에게 달라고, 내 아버지에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아내들이요, 자녀들이요, 남편 아버지가 행복하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고 인정해 드립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형태로서의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실험해보세요. 이 한 주간에 지난주에 많이 또 했잖아요. 하셨어요? 묵묵부답인 거 보면 다 잊어버리고. 다시 말할게, 유대인들은요 알고 배운 걸 실천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말씀의 풍성한 영향력이 삶에 나타나요. 우리가 삶이 풍성해지려면 말씀에 깨달은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는 영향력, 풍성함을 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남편들은 잘 누리세요. 아버지는 잘 누리시는데 알아서 많이 또 다시 한번 하세요. 어떻게 남편을, 어떻게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남편이
아버지가 즐겁고 행복할 때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어떤지 분명히 밝아져요. 분명히 좋아져요. 물론 우리 때문이 아니라 밖에서도 인상 쓸 수 있는 일들이 많이 가지고 왔을 때 그걸 풀어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쥐가 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어? 아내와 자녀가 하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은데 그 힘들게 들어온 남편이 웃는 모습 가운데 자녀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죠? 애들이 나가서 아빠 오셨어요, 뭐 하는 다 컸어, 아빠 오셨어 하는 거 징그럽긴 해도 그렇게 해볼길 축원드립니다. 해보세요. 환영해 보세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를 환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라면 그를 환영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범사에 우리도 범사라 해서 범사에 우리도 남편을 종의 옷을 입고 섬기고 도와줍시다. 그를 행복하게 합시다. 그럼 하늘로부터 오는 행복한 보상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